어제가 8월 15일 광복절이었고 오늘은 광복 감사 주일입니다. 오래전 믿음의 선진들이 아마 이 광복을 맞이하며 외쳤을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는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어려운 시대를 견디게 하시고 또 광복을 주신 하나님,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같이 3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감사한 우리 삶의 환경들을 또 보게 되고, 물론 부정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믿음 안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이 시대에 분명히 흔들리고 있는 것들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이 나라,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여정에 비유합니다. journey, 여정, 여행 같은 그런 거죠. 이 여정이라고 하면 출발지가 있고, 그리고 출발지에서 떠나서 또 출발지가 다시 목적지가 돼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여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여정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가 이 여정 중에 있고 이 여정을 마치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순례 여정을 인생이라고 부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며 방황하는 인생을 살죠. 저마다의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편히 평생 살 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넓고 큰 집을 가지고 있어야, 사회 속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복된 인생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금세 있다가도 또 금세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진짜 복된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요? 150편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이 담긴 시편만큼 복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도 없을 겁니다. 시편 전체를 시작하는 시편 1편 1절의 첫 단어는 아슈레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히브리어 아슈레 하이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 복되도다 그 사람이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으로부터 얻어내는, 우리 소위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을 세상으로부터 얻어야만,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복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누리게 되는 그런 영혼의 상태,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한 모든 태도와 그리고 모든 관계를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1절의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3가지 분류한다면 이런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불의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는 죄인들의 습관에 동조하거나 묵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함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1절에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습니다. 따른다는 것, 그리고 선다는 것, 앉는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가고 그곳에 서고 거기에 앉고, 이게 점진적인 그런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늘 속이고 우리를 그렇게 교묘하게 이끌어가는데, 이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타협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악인들의 행동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는 자기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과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사단의 우리를 향한 속임수는 얼마나 달콤하고도 교묘한지,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복된 인생은 이 타락한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흐름에 무비판적으로 휩싸이지 않고 사단의 유혹과 공격, 그리고 사단이 이용하는 이 시대와 문화를 분별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부수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와 문화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와 문화를 향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묵상한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가는 그 뜻이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되뇌이다,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하가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 우리 말씀을 머리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머리로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단계에 머무르기 쉬운데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입으로 조용히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가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소리내서 되뇌이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적극적인 의미를 이 묵상하다, 하가라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한다고 생각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 목자시구나, 나의 목자시구나. 하나님이 내 목자라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나?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신뢰하면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 삶에서 계속 되뇌이는 것, 이것이 하가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읊조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고 하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경을 펼쳐서 한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소리를 내게 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고 그것이 하가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것과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예를 들어서 10번을 읽고 20번을 읽었지만 말씀이 마음에 머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순간 인간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 3절의 말씀은 그런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 복된 상태에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이 나무가 마치 스스로 시냇가에 와서 스스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자라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샤툴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법 형태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건데, 나무가 스스로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이 나무는 뿌리채 뽑혀서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시냇가에 옮겨 심겨졌다 하는 의미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뽑아 시냇가에 옮겨 심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사막같이 황폐한 세상, 우리 읽은 합독한 1절에 있는 그런 문장으로 말을 한다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하는, 어쩌면 이 저주와 사망의 땅에 있던 절망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그 절망적인 그 자리, 그 세상에 뿌리내리고 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면 나무는 자기 스스로 뿌리채 자기 뿌리를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능력이 없죠.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그가 있는 사막, 황폐한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타락하여 무능한 존재가 또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그 절망의 땅, 그 절망의 세상에서 뿌리를 뽑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옮겨 심으셨다. 샤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샤툴하셨다, 옮겨 심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속의 은혜를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바울은 건져내서 옮기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세상으로부터 얻어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복이 무엇입니까? 복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서 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 복인 거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중동의 뜨거운 햇볕, 그 메마른 가뭄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들지 않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이유, 그것은 결코 그 나무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생수의 시냇가에 옮겨 심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의 뿌리가 생명생수이신 예수님 곁에 옮겨져 심겨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내 영혼의 뿌리를 날마다 예수님께로 더 깊이 내리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순례 여정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복이자 형통입니다. 시편 1편의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과 형통을 연결하는 것이죠. 복도 마찬가지고 형통도 사실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없죠. 그러면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사막 한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내 삶의 뿌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가뭄과 황폐함도 능히 견뎌낼 수 있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형통이고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슈레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며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슈레의 복이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또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복을 선포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역설의 복을 선포하신 겁니다. 스스로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심령이 가난해진 자, 세상의 악함을 보고 애통해하는 자,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불행해 보이기도 하고 또 혹은 비참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조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에 소유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무엇을 소유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도 뭔가를 소유하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복이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이 고대의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의지 또 인간의 덕목으로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며 살았죠.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가치를 붙들라고 말을 하고 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영혼의 갈급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철학과 인문학, 이 지나온 수많은 그 역사 속에 인간이 갈구하던 것들이 복된 인생이 무엇일까? 참된 복이 어디에 있는가? 질문하고 탐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길을 제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인간 안에 인간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은 참된 복의 그림자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철학도 인문학도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결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없고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철학과 인문학이 찾던 그 흔들리지 않는 이 내면의 평안과 참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철학은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우리의 평안이 되어 주십니다. 인문학은 세상의 철학과 수많은 책들, 여러분이 탐구하는 그런 것들은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조성하였고 너희를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꾀와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길에서 돌이켜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가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그런 것들, 가변적인 것들에 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비바람을 맞고 또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 길에서 힘들고 어렵죠. 근데 힘들고 어렵고 지쳤다고 해서 세상이 주는 성공과 부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생명생수이신 예수님 곁에 뿌리를 내린 그런 심겨진 나무처럼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고난도 잘 견뎌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